벌써 온라인 예배가 한 달째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많이 쉬셨습니다. 학교 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아져서 다 같이 찬양 연습하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힘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사는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힘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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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힘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제가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열심히 봤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매일이 풍성해지고 말씀을 더 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 할 찬양이 이제 목마른 사슴이라는 찬양인데 제가 느끼는 것과 정말 그 노래 가사가 비슷해서 한번 골라봤어요. 여러분들도 찬양하시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목마른 사슴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든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비치면 희망의 태양 떠오듯 주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네. 영원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말보다 일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 나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먼 날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말하기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 사랑했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고동치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사랑하며 살리. 제가 이번 주에 본 말씀 중에 민수기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해주신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평하고 죄를 짓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길을 알려주시고 먹을 것들을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해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은 산 같아서 찬양하시면서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다시 한번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교리문답으로 우리의 신앙을 답합니다. 10계명 제1계명이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것은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며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대답을 생각하시며 함께 찬송과 찬양 67장 찬양합니다. 영광
학생이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기도문을 올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며 축복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개학 입학이 또 연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처진 중고등부 언니, 오빠, 친구들, 또 선생님과 조재현 전사님을 위하여 건강과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조지현 조교사님께서 여호수아 약속의 땅에 들어갈 공식은 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제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완전히 하나의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개학도 4월로 미뤄지고 아마 우리 친구들의 여름방학 그리고 겨울방학 기간이 굉장히 짧아질 것 같은데요. 참 심히 걱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떡하겠어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부정하며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그대로 받아들이되 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 어려움들을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청소년기를 지나가며 겪게 되는 어려움과 시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학교에서는 친구 문제와 공부에 대한 시험들이 우리에게 시험과 고민들이 될 것이고, 가정에서는 사춘기를 지나며 부모님과 겪게 되는 갈등들, 예를 들어 진로 문제 혹은 부모님의 고민과 어떤 잔소리 때문에 다투게 되어지는 일들로 우리에게 시험과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시험과 어려움은 내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여러 시험들을 우리는 지나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비록 오랜 삶을 산 것은 아니지만 나름 어려움과 시험을 만나게 될 때 이것을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그에 대한 각자의 어려움을 이겨낼 공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식이 무엇이죠? 학교에서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공식이란 바로 과학이나 수학에서 어떤 특정한 답을 찾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빠른 길, 가장 빠른 어떤 문제풀이 방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복잡한 문제가 앞에 있더라도 공식이 있으면 보다 빠르게 답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죠.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경험이 쌓이게 되면 스스로 복잡한 문제 앞에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나만의 공식을 만들게 되고, 그 공식에 따라서 우리는 어려움과 시험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공식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최대한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며 그 상황을 부정적으로 봄으로써 상황에 현실적으로 그 상황에 반응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이도저도 아닌 그런 반응을 통해서 그 상황이 나에게 당장 닥쳤을 때 급하게 반응하는 그런 벼락치기형 반응도 있을 것이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학교 시험 같은 것을 우리가 준비할 때에 아무래도 우리의 반응이 어떠한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가장 아마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공식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시험 앞에 반응하고 계시는
그런 쪽에 속해 있으신가요? 사실 어느 공식이 더 나은 것이다 라고 우리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어요. 어떤 반응을 취하든지 간에 그 결과는 각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세상은 긍정의 힘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긍정의 우월성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긍정의 힘이 정말로 더 우월하고 좋은 공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요즘 코로나 사태를 보면 그것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극복될 것이다. 그리고 이겨낼 수 있다. 라는 말은 이 시기에 정말로 필요한 말이기는 하지만 때론 이 말 때문에 우리가 방심하고 상황이 더 악화되어 그렇게 된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이때에는 완전히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을 가정하여 최대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현실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부정적인 입장이 긍정적인 입장보다도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부정적인 입장이 됐든 긍정적인 입장이 됐든 여기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바로 이것이에요. 인간의 공식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던 간에 그 공식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는 것이에요. 즉 인간의 공식은 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시험과 문제 앞에 반응하는 공식이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지는 시험과 문제 앞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의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이 앞선 세상적인 공식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앞선 공식은 인간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공식은 하나님이 문제 해결의 중심이 되어주신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과연 이 공식은 정확하게 무엇이 다른 것이고 이에 따라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인의 공식을 따르며 살아야 하는지 그에 대해 함께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제 바로 눈앞에 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한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그들이 지켜야 하는 그 계명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 즉 신명기의 말씀의 주제는 바로 그들이 출애굽 1세대와 같이 멸망하지 않도록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따라 그의 계명과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모세를 통해 이 말씀을 다시금 자신들의 마음에 새겼고 이에 모세를 이어 약속의 땅을 점령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따라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새겼던 그들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 안에 있던 모든 불안과 그리고 걱정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그들이 정복해야 할 땅에는 그들이 두려워했던 거인과도 같은 가난한 족속들이 버티고 있었고 크고 강한 성들이 그들의 앞길을 막아서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자신들의 인간적인 반응을 통해 긍정적인 공식을 취할 수도 혹은 부정적인 공식을 취할 수도 아니면 상황이 닥쳤을 때 벼락치기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식을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일반적인 공식과는 전혀 다른 바로 제3의 공식을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완전히 새로운 공식이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새로운 공식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해 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새로운 공식, 그것은 자신의 공식대로 판단하며 반응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시험과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 공식이 정말로 적용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첫 번째는 여리고성 점령, 두 번째는 바로 아이성 점령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두 이야기는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을 점령한다는 이야기에서는 두 이야기가 같았어요. 하지만 그 성을 점령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아주 큰 차이가 두 성의 점령 이야기 가운데 존재합니다. 바로 제3의 공식, 여호수아가 소개한 그 제3의 공식을 점령하였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가 말이죠. 공식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의 결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과연 정확하게 어떻게 달랐을까요? 첫 번째, 여리고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여리고성은 크고 강하며 점령하기 힘든 성이었어요. 그들이 가진 전력으로는 결코 점령할 수 없는 그런 성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성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방법이란 7일 동안 그들이 한 바퀴씩 성 주위를 돌되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서 그 성을 향해 나팔을 불고 으아라고 소리치면 성이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솔직하게 이 방법은 말도 안 돼 보이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성을 무너뜨리는데 소리를 지르고 성 주위만 돌면 된다? 쉽사리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공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성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고, 실제로 이 방법대로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순종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기적,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성인 아이성을 점령할 때에는 그들의 태도가 180도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그 성은 하나님이 점령하게 하신 것이었지만 자신들의 힘으로 그 성을 점령하였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여리고성보다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아주 작은 아이성을 보며 이 성은 자신들이 큰 힘을 들이지 않더라도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바로 하나님 없이 자신들이 약속의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 그 성을 점령하려고 했던 그들의 교만은 스스로 화를 자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성에 쳐들어간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처럼 쉽게 승리하기는커녕 패배하여 도망쳤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쟁에서의 승리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이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패배한 문제의 원인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았어요. 그들의 교만함으로 자신들의 공식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의 공식을 완전히 무시해버림으로써 그들은 어려움과 시험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형제 자매 여러분, 인간을 향한 구원의 이야기 그 6번째 말씀인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백성다운 삶,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식을 따라 사는 그 삶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 인간의 순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삶, 죄 안에 거하고 있는 삶은 결코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버리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기를 결심한다면 하나님은 이전 죄된 우리의 모습을 잊어버리시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혹시 내 삶엔 어둠과 패배 혹은 불행한 일들만이 가득하다고 생각하실 때가 혹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있으신가요? 아니면 항상 승리하고 싶은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계신가요?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절대 승리의 공식을 따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식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반드시 승리케 해주실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갈릴리 공동 기도문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갈릴리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공동 기도문. 주님, 우리 죄와 허물을 참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린 채 교만한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교만함을 낮추시고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의 재앙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소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우리의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탐욕과 불신앙과 음욕과 거짓과 위선을 참여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고통받는 환자들과 치료를 위해 불철주에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수많은 봉사자들에게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첫사랑과 첫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기도의 제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슴마다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루속히 신학적 무지와 영적 무관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에스라에게 주셨던 학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미혹해 하는 사이비 이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피 흘리신 고난의 사순절만이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장 낮은 자로 서게 하옵시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욕망의 옷을 찢고 참 사랑의 새 옷을 갈아입게 하소서. 주님, 무너진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루속히 신명기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불신과 반목으로 갈라진 이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다툼과 비난과 증오와 분열의 영을 속히 제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루속히 저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주님, 갈릴리 교회의 꿈이 주님의 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위기의 때에 갈릴리 교회 온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목회실 사역자들, 장로님들과 각 부서 기관장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가득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의 사계절 속에 언제나 사랑의 꽃으로 피어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모두 드린 헌금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되고 의로우신 주님,
오늘날에도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나라 사역을 위해 귀한 마음을 품고 작은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세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혼란과 두려움에 빠진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자이며 문제 해결자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바이러스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에도 힘든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겸손함을 알게 해주세요. 또한 한 공간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이후에는 모이는 예배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세요. 이러한 어려움에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이며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하여 주세요. 믿음을 더 굳건히 세워나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배의 처음과 끝을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은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예배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님의 한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